그리스도인들의 인사하는 그 용어 가운데 우리 매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 샬롬의 의미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갈등이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 그 정도를 의미하는 뜻이 아닙니다. 샬롬, 이 평화라는 의미는 모든 면에서,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의미하는 그런 평화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샬롬 인사를 전한다는 것은 그 샬롬이라는 인사말 속에 나는 당신이 모든 면에서,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그런 뜻이 샬롬이라는 인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샬롬, 평화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나라 전체가 위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유다가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으면서 나라 전체가 위협 가운데 있을 바로 그런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샬롬이라고 불리는 평화를 가져오는 한 아기의 탄생을 예언을 했는데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샬롬이라 불리는 평화를 가져오는 이 아기 예수님,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져올까요?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두 번째는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의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 갈등의 관계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가져오시는 그 평화의 세 가지 방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의 각종 다양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갈등하는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그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월든이라는 그 저서로 널리 알려진 19세기 미국의 자연 과학자였던 헨리 데이빗 소로가 죽음 직전에 있을 때 헨리 데이빗 소로의 이모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헨리, 하나님하고 화해했어? 헨리 데이빗 소로가 이모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모 왜요?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임종 직전에 헨리 데이빗 소로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 헨리 데이빗 소로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착하게만 살아오신 분들 가운데는 더욱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착한 행실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헨리 데이빗 소로에게 제기했던 그 이모의 질문, 하나님하고 화해했어? 자, 이 질문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하고 화해했어? 자,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직한 대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 놓았다. 달리 표현하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빠졌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확실하게 나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빠지면, 사람과의 사이가 나빠지면 얼굴을 안 보지만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빠지면 예배를 안 드려요. 절대 안 드려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해서 평화를 가져다 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해하게 만들어서 그 피스,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빠진 그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해결책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게 해서 흘리는 그 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나빠진 그 관계를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 바로 그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를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다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최상의 걸작품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어준 그 하나님께 소위 손상, 데미지를 입혀버렸어요. 세상의 기본 이치는 손상을 입히면 그 손상에 해당되는 값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여행 중에 좀 값싼 호텔을 들어가서 묵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문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파리를 잡으려고 수건으로 툭 치면 이제 떨어질 것 같아서 툭 쳤는데 유리가 이렇게 금이 간 게 아니고 마치 뭐라 그럴까요? 순식간에 유리 전체가 와라라 다 깨져 버렸어요. 그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제가 힘껏 쳤다면 그 이해가 되는데 깨질까 혹시 염려가 돼서 살짝 쳤거든요. 살짝 쳤는데도 유리가 그냥 완전히 전체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얘기했더니 100불을 페이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파리 한 마리 값이 100불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손상을 입혔잖아요. 그러면 그 손상 입힌 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입은 그 손상을 회복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셔서 그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데미지 받은, 손상 입은 그 부분이 외아들의 피값으로 온전하게 충족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해를 이루사,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이 사이를, 나빠진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가 없고 화해시켜 줄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께서 흘리셨던 그 피, 오직 그 피값으로만 하나님의 손상 입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충족시켜 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해를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평화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한다면 아마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대한 감격이
상당히 식어져 있다고 보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대한 감격, 고백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간증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Christ.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right relationship, 바른 관계거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졌는데 그 나빠진 관계를 바르게 가지는데 필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이 필요했어요.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다시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찾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노래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시는 그 평화, 그 평안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자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찾으십시오. 자주 묵상하십시오. 자주 노래하십시오. 우리가 감격이 식어지는 것은 많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치부 아이들도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는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평화가 그렇게 찾아온다는 이 단순한 기독교 진리를 다 안다라고 하는 마귀의 기가 막힌 속임수에 다 넘어가서 다 진도 뗐다는 거죠. 다 안다는 거예요. 또 넥스트 레벨 이렇게 치닫고 찾아 달려왔던 것이 우리의 감격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두 번째 과정은 성령을 통하여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들 곁을 떠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안내하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 없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너무 근심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평화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에 바로 성령을 통하여 평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행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평화는 마음이 불안할 때 진정제 하나 먹으면 그래도 좀 캄다운되고 괜찮잖아요. 그 정도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우리들에게 평화, 전인격적인 총체적인 종합적인 그 평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탁월한 제안을 우리에게 한 가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탁월한 제안을 한 가지 우리에게 내셨는데 그 제안이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말 너무나 잘 아는데 문제는 실제로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아마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기도하면 염려를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고 대신에 그 염려 자리에 성령을 통하여 평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요. 6절 시작 부분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진찰 받으러 가면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야 그 진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일주일 기간이 굉장히 괴롭잖아요. 혹시 뭐 심각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나. 그 일주일 동안 조마조마하게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한 가지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아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아닐까. 무슨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탁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죽을 일이 생겼든 무슨 일이 생겼든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들.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네? 아마 그럴 겁니다.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염려하고 점심에도 염려하고 저녁에도 염려하고 꿈에도 염려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염려하고 운전하면서도 염려하고 휴식하면서도 염려하고 마치 창살 없는 감옥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려는 지극히 본능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염려 자체를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또한 즉각적으로 이 염려를 뿌리쳐야 되겠다라고 시도하는 것도 잠깐 좀 홀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그 염려를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염려가 찾아왔을 때 염려를 뿌리치려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염려가 찾아오면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은 기도부터 해야 된다. 선체로 기도하고 운전하고 눈 뜨면서도 기도하고 염려가 찾아오면 즉각적으로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하기 전에, 왜냐하면 내 의지만으로는 실패할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염려가 찾아올 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찾아왔든 기도하면 조금 기도 시간이 진행되다 보면 성령께서 염려하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다스려 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그분이 가져다 주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염려를 하지 않고 염려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가 내 의지로 염려를 뿌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성령께서 움직이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그 염려를 떠나보내주니 분명히 염려할 상황들이 찾아왔는데 내 육신은 연약해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무릎 꿇어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염려를 떠나보내주니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염려를 뿌리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의 힘이다. 그러므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평화의 세 번째 과정은 사람들 간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이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민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다 경험해 왔다고 봅니다. 이민 생활이 어렵다 하는 그 배경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아마 사람들 간의 갈등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힘들어도 그냥 참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간의 그 갈등의 관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민 생활이 가장 힘든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갈등의 관계에 직면하게 되면 어느덧 내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게 돼요. 이것은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정말 좋지 않은 유산입니다. 선악과 과실을 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은 그 선악과를 이 하와가 주어서 먹었다 그러면서 책임을
하와에게 넘기고 하와 탓을 하면서 결국 비난한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갈등 관계가 형성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사람들 간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온갖 죄악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비통함을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그 갈등 관계 가운데에 바로 평화를 가져오신대요. 이 평화를 가져오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평화를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이 평화를 어떻게 가져오는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 헬라인, 그 당시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들 아니면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통틀어서 그들은 지칭하기를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즉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들, 이런 비유가 되는 거죠. 소위 인종 간의 갈등을 시사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 간의 갈등을 우리에게 시사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성별 간의 갈등을 시사해 줍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 간의 갈등은 다양합니다. 소유에 가진 정도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배운 정도에 따라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가문의 배경에 따라서 갈등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출신 지역이 어딘가에 따라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취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 끝에 보면은요, 마지막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보세요. 인종 간의 갈등, 신분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그 외 기타 다양한 인간관계 갈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은 그 많은 인간관계 갈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소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가져다주는 이 평화를 맛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특별히 가시가 좀 많습니다. 어린 아이, 한 4-5살 된 어린 아이가 스스로 저 가시를 골라내서 먹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이 고등어를 먹겠다고 막 먹기 시작하면 그 가시가 목에 걸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성장하고 나면은 스스로 가시를 다 발라내고 고등어를 먹으러도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 갈등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핸들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해져 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갈등의 문제를 핸들할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 결과로 갈등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평화를 누리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만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나빠진 관계를 다시 화해시킴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왕으로 오신 만물의 통치자인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통하여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왕이신 만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켜서 사람들 간의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제공하면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이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평화와 함께 이 성탄 시즌을 참으로 따뜻하게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